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네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유다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선포하여라. 너희는 이 땅 방방곡곡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라. 어서 모여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여라. 시온으로 가는 길에 깃발을 세우며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을 몰아와서 크나큰 파멸을 끌어들이겠다. 사자가 일어나서 숲속에서 뛰쳐나오듯이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너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제자리를 떴다. 이제 곧 너의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과연 주님의 맹렬한 분노가 아직도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았구나 하고 탄식하며 슬피 울어라. 그날이 오면 왕이 용기를 잃고 지도자들도 낙담하고 제사장들도 당황하고 예언자들도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아,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그때가 오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소용돌이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나의 딸, 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불어온다. 이 바람은 곡식을 키지라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고 알곡을 가려내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거센 바람이 나 주의 명을 따라 불어닥칠 것이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적군이 먹구름이 몰려오듯 몰려오고 그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오며 그 군마들은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달려온다. 이제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였다. 예루살렘아,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네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희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이미 단이 소리친다. 에브라임 산이 재앙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이 소식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적군이 먼 땅에서 몰려와서 에워싸고 유다의 성읍들 쪽으로 전쟁의 함성을 지른다. 적군이 논밭 지기들처럼 사방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싼다. 그 도성이 주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한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속에까지 파고들었다. 아이고 배야, 창다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재난에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 호련히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찢긴다. 저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더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만 하는가?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둘러보니 옥토마다 황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 일 때문에 온 땅이 애곡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취소하지 않겠다. 기병들과 활 쏘는 군인들의 함성에 성읍마다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속에 숨고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간다. 이렇게 모두 성읍을 버리고 떠나니 성읍에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너 예루살렘아, 네가 망하였는데도 네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패물로 몸단장을 하고 눈화장을 짙게 하다니 도대체 어찌된 셈이냐. 너의 화장이 모두 헛일이 될 것이다. 너의 연인들은 너를 경멸한다. 그들은 오직 너를 죽이려고만 한다. 나는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소리를 이미 들었다. 첫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신음하는 소리. 딸 시온이 몸부림치는 소리다. 딸 시온이 손을 휘저으며 신음하는 소리다. 이제 나는 망하였구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심판을 앞둔 유다를 향해서 마음의 할례를 선포하십니다. 마음의 할례.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 몸에 행한 할례라는 종교적인 형식만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하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을 믿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그 포피를 잘라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시덤불 같은 탐욕과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 찬 마음의 묵은 땅, 그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돌이켜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마음에 할례가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도 같아서 심판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닥칠 때 견뎌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는 메시지를 선택했습니다. 귀가 가려워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10절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아,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속이신 게 아니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그런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심판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하신다, 용서하신다, 덮어주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만 말할 때, 위로의 메시지들만 전할 때 유다 백성들은 그 달콤한 독배를 기꺼이 마셨습니다. 위로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힘든 거 아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면 너무 좋죠. 눈물 줄줄 흘리고 너무 좋아요. 근데 회개하자 이런 얘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면서도 그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만 그때에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그 삶의 키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그 욕망, 그 탐욕, 그 우상 숭배를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듣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지만 7절을 보세요. 이미 북방에서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 사자처럼 요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가 이 멸망시킨 자가 사자처럼 일어나서 오고 있었습니다. 재난과 큰 멸망이 턱 밑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로와 축복, 성공만을 말하는 거짓 메시지에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로 인해서 턱 밑까지 심판이 닥쳤는데도 귀를 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같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날카로운 검입니까? 아니면 잠든 영혼을 더 깊이 잠들게 만드는 자장가입니까? 거짓 메시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심판은 실제적이고 잔혹합니다. 11절은 이를 소용돌이치는 열풍 이렇게 묘사했어요. 사막에서 불어와 모든 식물을 말려 죽이는 열풍처럼 잔혹한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쓸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인 벨보다 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18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속에까지 파고들었다. 22절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대도 축제하는 법, 재산을 쌓는 법, 성공하는 법, 자기를 과시하는 법에는 놀랍도록 영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고 거룩을 연습하며 시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선한 일에는 너무나도 무지해요. 예레미야는 환상 중에 그 심판의 참혹함을 봅니다. 23절을 보면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이전의 상태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다시금
혼돈과 공허로 되돌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싹 밀어버리고 재창조하시려는 결단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31절은 처음으로 아이를 낳는 여인의 산고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멸망의 환상을 본 예언자 예레미야는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껴요.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진 자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으로 두렵죠. 참으로 두려워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27절,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홍수 속에서 이 노아를 남기셨듯이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두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바로 마실 물입니다. 사방에 물이 넘쳐나는데 정작 생명을 살릴 물은 없어요. 다 황토색 물뿐일 뿐이지 마실 물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마실 물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 형편이 이와 같습니다. 유튜브만 켜도 서점에만 가도 수많은 설교와 영적 영성 서적들이 넘쳐납니다. 가히 메시지의 홍수 시대예요. 가히 메시지 홍수 시대. 그런데 왜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메마르고 시대는 더 어두워져만 갈까요? 번역의 신학, 기복의 메시지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참된 생수를 찾아야 합니다. 동시에 또 막 어떤 정부의 일, 또 어떤 뭐 큰 일, 어떤 뭐 정치인의 문제, 어떤 목회자의 타락 이런 것들만 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위해서 아파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만 집중하는 것에도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큰 일들 놓고 기도할 때 그래 정말 이 시대가 악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큰 일을 말하면서 그 큰 일에 나는 묻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세상을 향해서 저 세상의 악함을 봐라라고 지적할 때 동시에 이 세 손가락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회개로 시작해서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 참된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남이 떠다주는 물만 마셔서는 안 돼요. 남이 떠다주는 물만 마시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물에 독이 섞여 있는지 오염되었는지도 모른 채 받아 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좋죠. 우리 목사님. 목사 입장에서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하거나 이러면 그 신앙생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도 교계가 참 시끄럽죠. 평생을 정말 정통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던 분들이 말년에 정말 돈 문제로 엮여가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서 그 문제 때문에 어, 정말 무너지는 그런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혼자서 물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와중에 그런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주일날 공적인 말씀을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서는 내가 그 우물을 깊은 생수의 우물을 팔 수 있는 이삭이 에색, 신나, 르호봇으로 나아가면서 우물을 파고 갈 때마다 회방을 받아도 갈 때마다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생수를 길어냈듯이 말씀의 깊은 곳으로 스스로 나아가 우물을 파 생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스스로 성경을 펴고 예언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진단하고 시대를 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눈을 열어야만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결단하고 다시금 내 안에 묵은 땅을 갈아엎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의 뜨거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신 참되신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혼돈과 공허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회복시킬 유일하신 분은 재창조의 주인이신. 그래서 소경의 침을 뱉아 소경의 눈에 흙을 발라주시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닦아라 그렇게 하시죠. 진흙을 개서 눈에 발라주죠. 사람을 흙으로 빚었는데 다시 흙으로 발라서 재창조하시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십니다.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아직 은혜의 때가 머물고 있을 때 예레미야와 같이 스스로 진리의 생수를 길어 올리며 악한 세대를 위해 고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남은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하루에 수백 편도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하루에 24시간 내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홍수와 같이 시뻘건 물들이 콸콸콸 흘러가는데 정작 내가 마실 물은 없습니다. 그 물들이 흘러가지만 나는 그 물을 정수해서 내 목으로 넘길 만한 정화장치도 없습니다. 내가 먹는 물이 독약인지 동물인지 생수인지 구분할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엉뚱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영혼은 마비되고 삶은 무너져 가는데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하시고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주님 우리가 오늘 이 홍수의 때에 스스로 우물을 길어 생수를 길어낼 수 있는 더 깊은 곳에서 오염되지 않은 정말 생수를 길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서 세상을 그냥 사실들, 일어날 일들로만 보지 않고 그 뒤에 감추어진 주님의 뜻을 분별해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또 나를 진단하고 나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